창조절 둘째 주일 예배 2021년 9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며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존귀하고 거룩하시며 우리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 성령으로 인치심 입어 성령 충만함을 입어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218쪽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와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신약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 신약 성경 235쪽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게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향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미국에서 법정 총기 난사 살인범에게 인질로 잡혀 7시간 동안 억류돼 있다가 그를 자수하게 만든 애슐리 스미스라는 26살의 미망인에 관한 이야기가 화제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새벽 2시쯤 상점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인질로 붙잡혔습니다. 그녀를 인질로 잡은 사람은 전날 애틀랜타 법정에서 판사와 여성 보안관 등 4명을 총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브라이언 니콜스였습니다. 애슐리 스미스는 인질범에게 테이프로 결박당하고 화장실 욕조에 처박히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평온을 뒤찾고 니콜스를 설득해 자신을 인질로 잡게 하게 된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며 그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이 있다며 닉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어 주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 스미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읽고 있던 책 내용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며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두려운 순간에 연약한 여인을 긍휼이 가득한 천사로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긴 사람들은 침착과 냉정을 되찾고 상황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끈으로 우리를 조종하려는 사탄의 시도를 무력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굳건한 확신과 용기로 옳은 일을 행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무섭고 겁나면 우리는 오금이 저린다고 그래요. 그냥 굳어. 그런 일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냥 굳어. 한여름에도 추운 거야. 그러니까 이 여름철만 되면 영화들이 그 이상한 공포 영화들이 막 쏟아지잖아. 그거 보고 가면서 영화관도 시원하지만 영화관에서 그거 보면서 오금이 저린다고 그러고. 옛날에 우리 어려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리고 애들이 모여서 여름철에 옹기종기 개울가에 모여서 귀신 얘기하면서 아이 무서워 그러면서 여름을 나기도 더위를 나기도 했잖아요.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못해, 나 할 수 없어, 자꾸만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불가능이 없다, 나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요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구약과 신약이 다 맨 처음에 공포에 빠진 걸로 시작해. 오늘 구약 성경 본문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신약성경 본문입니다. 신약성경 본문 앞에 보면 세번역으로 보면 우리는 폭풍이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 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본문 먼저 뭐서 설명하면 그거예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 바네라는 것에 요즘 우리 시간으로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도착한 거야. 그리고 나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요. 여러분, 이 정탐꾼은 두 번 갑니다. 한 번은 여기서 민수기에서 가고 또 한 번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정탐꾼을 보내요. 그때 이제 기생 나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오늘 정탐꾼은 그거 나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첫 번째 정탐꾼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정탐꾼과 두 번째 정탐꾼 사이에는 40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다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못 가. 가보니까 거기가 땅이 비옥해갖고 포도송이가 하나가 그냥 거인 이딴만 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작은데 다 거인이야. 그리고 성도 얼마나 견고하게 쌓였는지 도저히 우리는 지금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정복할 수 없어. 그게 많은 이스라엘의 대중 앞에 와서 보고한 10명의 이야기.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갈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10사람이 돌아와서 보통 우리가 남자만 60만 나왔고 200만이라고 출애굽한 인원. 근데 이 인원에 대해서는 이제 출애굽기에는 그렇게 남았다고 하니까 200만 명이라고 하는 거지만 이 인원하고 나중에 다윗 시대 인구조사한 인원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 인원을 미리 이렇게 성경을 편집하면서 미리 땡겼었다 이런 학설도 있습니다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은 6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나왔고 전체 합치면 한 200만 명 인구가 됐다. 그런데 거기 앞에서 12지파 중에 2지파 사람들 빼놓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20만 명, 50만 명 정도 제외하고 나머지 대표들이 보고하기는 우리는 못해. 우리는 안 돼. 도저히 불가능해. 아니 나머지 2명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요, 이 부정적인 이야기는 금방금방 우리 귀에서 들어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대체 어떻게 된 나라인가? 세계에서 지금 이게 대한민국을 연구하는데 이게 신비하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 나라는 어떻게 원조받고 전쟁에서 폐허가 됐던 나라가 지금 세계 선진국으로 갔는가?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됐는가? 세계에서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왜 그럴까? 저는 우리도 잘 살고 무엇을 해볼 수 있다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회개하면서 30년 전에 20년 전인가요? 30년 전에 삼성이 전면 신문 광고에다 우리 삼성은 세계 1등이 되겠습니다라는 광고를 냈어요. 그때가 아마 돌아가신 이건희 씨가 처음 저기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일 거예요. 삼성 이건희라는 사람이 우리가 세계 최고 기업을 만들겠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웃기고 있어. 일본 텔레비전 회사, 일본 전자제품 우리가 하청 수준으로 생산하면서 뭔 소리요? 그랬는데 20년, 30년이 지난 지금 텔레비전, 핸드폰, 세탁기, 냉장고, 뭐 수없이 많은 제품, 뭡니까? 배 만드는 조선, 철강, 제가 손꼽을 수 없을 정도로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있어요.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전부 생각했지만 그 속에 한번 우리가 세계 1등이 돼보겠다고 꿈꾸는 사람, 그 사람들의 그 꿈을 같이 공유하면서 제품을 만들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가 되는 거예요. 세계 최고가 돼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우리는 못해. 우리는 안 돼. 난 할 수 없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을 때 나 한번 해보자라고 시도하고 도전했을 때 우리는 위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저기 우리 못 가. 여리고성이 얼마나 높어. 거기 못 가. 이것만 귀에 들어온 거야. 그것만 귀에 들어오니까 나는 못해.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통곡했다. 아유 그냥 통곡을 하고 앉아있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우리 여기 데리고 와서 여기 사막에서 죽게 만들고 차라리 사막에서라도 죽었으면 좋겠다. 저기 쳐들어가다가 쟤들 가나안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칼 맞아 죽을 일 있냐. 우리 새로 지도자 하나 세워갖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고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신약성경은 사도 바울이 지금 죄인으로 잡혀서 로마로 가는 이야기예요. 로마로 가는데 육로로 가면 멀으니까 이쪽 다메섹 고린도 이쪽에서 잡힌 거거든. 지금 터키 이스라엘 쪽에서 잡혀갖고 남쪽에서 북풍이 부는 계절에 저 노마가 북쪽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쪽. 그래서 그 계절을 잘 타서 가느냐고 간 거예요. 이 시대는 바람 방향이 아주 중요한 교회. 지금처럼 엔진이 없어 노를 젓는 사람들이 많거나 돛대를 이용해서 가야지. 돛대를 이용해서 남쪽에서 북풍을 불 때 그것을 이용해서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갔는데 야 하나님이 더 이상 가지 마라. 그러니까 거기 선장들하고 얘기했어. 우리 가면 안 된대. 조금 여기서 며칠 더 유하다 가자. 그런데 그걸 어기고 가다가 오늘 말씀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랑이 그냥 엄청나게 불어오는 거예요. 며칠이 불어오는지 사흘째 바람이 불어오고 해를 못 봤다 그랬어. 막 바람을 부는데 해를 못 봤어. 그러고 나니까 저 이제 배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다 배를 갖고 있던 거 버려. 먹을 것도 버리고 다 버려. 배를 지키려고 다 버리는 거예요. 다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온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몇 년 전에 우리가 태풍 경험했잖아요. 막 바람. 진짜 배 타는 사람은 바람 불 때 배를 안 타본 사람들은 몰라. 배가 그냥 내려왔다 올라왔다 그러면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못해. 당신은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럼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군인 시절에 소령에서 수년간 중령으로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동료들은 벌써 중령, 대령 조금 있으면 별 단다고 우리로 얘기하면 육사 같은 기수들은 그러는데 자기는 그냥 계속 안 돼. 그러니까 주변에서 당신은 안 된다, 당신 제대하라,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만약 그 부인이 예가 아니었다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부인 매미 여사는 언제나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전 당신을 믿어요. 진급은 생각하지 말고 교육의 1인자만 되세요. 반드시 당신에게 기회가 올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교육대, 군대로 얘기하면 교육학교 교장으로 있는 것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그래서 군사학교 일에 더욱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인정받아서 미국의 최고 1인자가 되고 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중령, 대령, 장군, 해군 사령관. 그리고 2차 대전을 승리를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장군하면 우리는 아이젠하워라고 해요. 아이젠하워가 노르망디 상륙작전 성공시킨 거 아니에요.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을 당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여기다 보태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구약 성경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다 우리는 가자 4절까지 그랬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땅에 대고 엎드려서 그러지 맙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의 해중 자손들 중 해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고 두루 다녀온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교육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앞에서도 나오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다들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 돌아가자고 하는데 모세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설득하니까 거기 갔다 왔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사람들에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중연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주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했으면 그 땅 우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다 저 나라 저 백성들이 이미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갈른 이야기, 돌에서 물이 나온 이야기, 이런 얘기 다 듣고 있어서 오히려 쟤들이 쫄았다. 그러니까 우리 해보자.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 갈렙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땅을 얻고 새로운 축복을 얻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입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고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지 않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제 이런 재난과 손실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우리는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시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할렐루야. 지금 막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서 배 하나 건져보려고 있는 거 다 버리고 있는 지금 선원들이고 뱃사람들이야. 사도 바울에 비하면 이 사람들이 배 모는 건 전문가예요. 그렇잖아요. 배 사공이고 선장이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폭풍 같은 그런 바람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체험, 우리 하나님을 그 속에서도 증언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래는 내가 고난대로 내가 전에 우리 하나님이 크레타에서 더 이상 가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꿈에 보여줬습니다. 너가 목적하는 바대로 로마의 황제에 가서 예수를 전하게 해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까지 분명히 갈 거다. 그런데 배는 부셔지지만 여기 중에 한 명도 생명은 잃지 않을 거다. 위기 앞에서 풍랑 앞에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살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부분에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아무리 밥이라고 하지만 그 말이 안 들려니까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셉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오늘 여기서도 보니까 그들이 믿음이 안 가. 막 물이 밀려드니까 야 네가 전문가야 내가 전문가야. 그런데 세상의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못 바꿔요. 내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인생을 포기하거나 여러 가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건강의 문제 아닙니까? 몸이 아프고 병들고 다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방법은 이 땅만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으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건 지난주에 제가 설교과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도 없고 신령한 세계야. 슬픔도 없는 곳. 그리고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으면 오늘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가야 되니까 풍랑 속에서 지켜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을 더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셔요.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 아프다고 조금 힘들다고 두려움에 떨지 마세요. 고난에 떨지 마세요. 슬퍼하지도 마세요. 아니 이 땅에서 내 사명 다 하면 이제 가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할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자신 없어. 그럼 회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일해. 교회 잘 섬기고 전도하고 여러분 우리 교인들 상처받은 사람들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일 담당하세요.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가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바나의 왕 가운데 페르난디난 5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황제에게 어떤 날 점장이가 와서 왕께서는 마르디갈이라는 곳에 아예 가지 마세요. 그 마르디갈은 왕은 장차 죽을 것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왕의 별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무서워서 왕은 그 궁전을 지어놓고서도 21년 동안 거기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서바나 지방을 여행하다 어느 조그마한 촌락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그만 병이 났어요. 왕은 이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고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이곳은 마드갈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드리갈과 마드리갈레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점쟁이가 나 죽으라고 한대구나. 그래서 나는 죽었구나. 그러고서 그 다음날 죽었대요. 응?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내가 그런 인식하고 있으면 내가 죽고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게, 나 못해 그러면 거기서 못하고 마는 거예요. 지명 이름 때문에 그거 잘못 듣고서 여기서 나 죽는다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날 죽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알래스카의 스티브라는 청년이 처음 교회에 나갔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바다로 옮기리라는 그 말을 설교를 했어요. 그 말을 설교하고 처음에 교회 왔으니까 그 말을 믿고 자기네 아버지부터 받은 산이 있는데 그날부터 그 산까지 가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바다로 옮기고 산을 까준다 그러는데 이 산을 옮겨주십시오. 기도를 맨날 그 산에 가서 해드려야. 그러니까 설교한 목사님이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건 성경 말씀이지만 내가 기도해서 산이 옮겨졌다는 말을 못 들었는데 이게 안 옮겨지면 제가 신앙적으로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을 한 거예요. 말릴 수도 없고 가서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한참 한 40일쯤 지나서 이 청년이 싱글벙글하면서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걔를 보자마자 제가 실망해서 교회를 와서 나한테 따지러 왔나 보다. 그러더니 목사님 말이 맞아요. 왜요? 내가 가서 막 기도했더니요, 요즘은 산이 그냥 싹 옮겨지는 게 아니라 포크레인으로 산을 파서 옮기대요. 그러더랴.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알래스카에 고속도로를 놓는데 거기 흙이 모자라서 우리 산에 흙을 팔으라고 그래서 내가 팔았더니 포크레인하고 차들이 와서 산을 싹 까갖고 저쪽으로 옮겨서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산이 옮겨졌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다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 두 이야기를 한 건 내가 죽었구나, 이곳에서 나 죽는다고 했는데 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오금이 저리고 심장이 높고 간이 서늘해져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갖고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과 역사와 능력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몸이 아프고 힘들고 가정에 우환이었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에게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의 제단에 나와 저희들 기도하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고 세계를 넓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 속에 우뚝 설 것이라는 믿음,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줄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우리 자녀와 우리 자손들이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삶,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며 이 땅에서 자잘하고 힘들게 하는 것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정말 모든 것 하나님에 맡기고 하루하루를 살아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한없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두렵게 만드는 세상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